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또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이 왜 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며 또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 것인가?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기도 부탁한다가 아니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가 군 생활에서도 명령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명령이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게 아닙니다. 명령. 그래서 저는 성경을 두 글자로 표현하라면 명령, 물론 사랑하는 법을 기록해놨죠. 또 섬기는 법을 기록해놨죠. 경외하는 법을 기록해놨죠.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경외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 명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왜 기도 쉬는 것이 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제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이 복들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부르짖어 주면 좋겠다 아니고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랍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하여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한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만큼 나는 일한다. 네가 1시간 부르짖으면 내가 1시간 일하고 2시간 부르짖으면 내가 2시간 일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네가 나를 1시간 대접해 준 만큼 내가 1시간 일하고 2시간 대접해 준 만큼 내가 2시간 일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절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밤마다 저는 성령의 불길을 교회로 옮기는 삼각상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성령 운동, 이 성령 운동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이 기도회를 저는 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견디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슬기로운 10처녀가 기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이 여자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가 성태를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냈으면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편 사랑받지, 또 뭐 값줄로 주지.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오히려 기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솝 영화 그 이야기에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야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번인날을 통해서 객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하면 이건 정말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어도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신하게 붙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늘 이야기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부모가 출세해요, 지가 출세하지. 그런데도 막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그게 얼마나 더 큰 뭐라더나 뭐 다 할 말이 있더라고. 내가 공부하라 소리 한 번 했느냐 하니까 그리 안 한 게 더 자기들한테는 큰 부담이래. 막 거기에 부담을 가지든 말든 공부하라 하면 그냥 잔소리 대면 시큰 등록금 내주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의 모습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큰 축복 주기라고 기도하려고 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상가산 40일 기도할 때도 또 사람들 나면 시원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육의 자녀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 뜻 좀 이루어다오. 그럼 내가 네 뜻을 이루어줄게. 이것이 대접받구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뭘 뒤돌아서지 않겠다면서 자주만 돌아서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 주님 뜻대로, 이 주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 기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감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 힘으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떤 권능을 입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전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어, 또 싫었어.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 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입어서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 당하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고난 받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미리 내가 기도하는 고난을 받자. 미리 기도하는 고난을 받으니까 이 기도한 대가가 있지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지, 역사를 해주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째도 고난은 받아. 기도하는 고난을 받든지 얻어 터지는 고난을 받든지. 그런데 얻어 터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얻어 터진 고난의 기도까지 해야 되니 이게 더 엄청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불순종해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하는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에 고난 당하면 더 슬기롭겠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지요.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때입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자꾸 가까워 오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만물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뭐 고난 있을 때 기도하지.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고난을 지금 받는 것이 낫지. 나중에 그 큰 환란의 고난을 받고 그때 기도하는 고난을 받겠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기도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 그 환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미리 기도하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기도의 고난을 받는 우리는 그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겠다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이 영생인 것을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 부탁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게 내 뜻이다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다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친히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받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 맞지요?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 명령이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 신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명령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는 자도 아니 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힘을 못해 성령을 받아라. 자,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명령을 불복종하면 이거는 더 큰 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쉬는 것도 중간에 쉬는 것도 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인 이유가, 두 번째, 내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면 안 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자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아버지 10인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롯을 멸망시키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멸망당하였다면 이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이 멸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롯의 핏값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생명을 못 얻다면 그 핏값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겠다 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롯을 살려주겠습니까? 롯을 구원했겠습니까? 어인 신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어 보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이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라,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더 큰 죄지만 아예 그거는 핏값을 그냥 받는 것이고, 핏값 받아갖고 하는 것보다 핏값 안 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정말 천국으로 인도할 이런 가족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쉬었다면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겠습니까? 10인까지 얼마나 발발 뜨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0인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10인이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근데 그 10인이 없어서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애간장 타는 그 기도를 생각하사 그 엎어시는 중에 롯을 내어보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 범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함으로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졌더라 이 말입니다. 손을 내면 아말렉이. 그런데 이만은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인데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내 기도 손이 내려가면 내가 섬기는 내 가정,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 직장 모든 것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승리하고 있으면 기도하러 올 때는 전부 여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으면 하고 두 손을 들어 항복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게 똑같이 두 손을 들었는데 만세 만세하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서 승리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조건이 우리가 해당이 되냐고. 집안이 좋아야 된다,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 물질이 많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면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기도해라. 그것도 기도 아버지 못해요 이분도 못해요 하니까 기도의 영을 줘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겠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판지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걸 맹세한다 했다고. 약속도 아니고 맹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승승장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한 게 그렇다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이 대축복을 다 받아 누릴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줍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서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